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철학자 이 키에르케고르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아버지와 함께 수영장에 갔어요. 그래서 그는 두 팔을 힘차게 내저으면서 아빠 날 보세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떠서 이렇게 수영하는 것을 아빠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한 발은 수영장 이 바닥에 붙이고 두 팔을 저으면서 물에 떠 있는 척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키에르케고르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한 발로 땅을 짚고 물에 떠 있는 척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것을 시험되지 않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척하는 믿음, 또 시험되지 않은 이러한 믿음 때문에 이러한 믿음은 죄의 유혹이 있거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나에게 희생이 요구되어지거나 고난 등등 이러한 시험 앞에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 뭐냐?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의 기간을 거쳐서 합격되어진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예화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부터 이제 야고보서를 이제 몇 주에 걸쳐서 5장까지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생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주요한 그러한 지도자로 활동을 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특히 이때는 이 야고보가 편지를 썼던 이때에는 지금 로마 황제, 그 네로 황제의 극심한 그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의 신앙에 위기가 닥쳐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이러한 위기의식을 느낀 야고보가 지금 이곳에서 여러 곳에 흩어져서 이제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박해를 받고 또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또 동시에 성도들이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통해 참된 성도로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역사에서 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흩어진 유대인. 이 디아스포라가 두 번에 걸쳐서 형성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디아스포라는 BC 722년 또 BC 586년 이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북이스라엘 남방 유다가 멸망당했던 그러한 시기죠. 나라가 멸망을 당하자 유대인들이 이제 고국을 떠나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 그러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디아스포라는 언제 형성이 되어지냐 하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나옵니다. 그 순교 이후에 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어지고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그러한 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디아스포라거든요. 그 성도들인데 오늘 본문에 흩어진 그 유대인들은 두 번째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 첫 번째든 두 번째든 그들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이유는 살기 위해서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녀들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고국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그냥 떠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신들의 그 삶의 터전이 거기에 다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그냥 몸만 피해서 필사적으로 탈출을 한 거죠. 이러한 자들이 가장 먼저 여러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돈, 명예, 권력 이러한 것이 아니겠죠.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안전입니다. 안전. 그런데 몸만 피해온 성도들이 타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번아웃이 되었고 힘들고 당장 의식주가 걱정이 되어지고 또 현지인들의 텃세가 또 뭐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텃세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환난 이러한 것들을 흩어진 그러한 그 성도들이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 흩어진 성도들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또 낙심하고 있었는데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금 야고보 사도는 좀 두 가지 상반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련이 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부에서 당하는 고통, 뭐 고난, 어려움 이러한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한 우리가 내면적으로 당하는 죄의 유혹, 마귀의 유혹, 이러한 어떠한 유혹, 이러한 것들도 모두 포괄하는 포괄적인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한 시험을 만났을 때에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해요?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니 세상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편안하게 살아야지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에 그냥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뭐하라? 기쁘게 여기라. 오히려 기뻐하라. 이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조화시켜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우리 인간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해서 그냥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떠한 자예요? 그 야곱의 이름이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사기꾼이거든요. 야곱은 사기꾼 기질을 가지고 있고 형에 비해 아주 얍삽한 그러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니 왜 그런 야곱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해서 야곱의 그 사기꾼적인 기질 그 모습을 그대로를 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을 통해서 숱한 고난을 주시고 숱한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야곱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세 단계가 처음에는 뭐냐 하면 탐욕의 세월입니다. 탐욕의 세월. 그 두 번째가 고난의 세월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고난의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축복의 세월. 이렇게 야곱의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탐욕의 세월의 그 야곱을 뭐하기 위해서? 축복의 세월의 야곱으로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무슨 세월을 허락하신 겁니까? 고난의 세월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저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영적인 수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준이 안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 정도까지 얘가 좀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고난의 세월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세월들을 허락해서 그 세월들을 통해서 빼내고 다듬어서 뭐 하시기 위해? 축복의 세월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씀 이전에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 뭐 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미워하시는 자가 아니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혼내고 나서 흔히들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야, 내가 너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지. 내가 다 알고, 너 혼내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혹 어린 자녀들에게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빈말입니까? 빈말이 아니라 진심이잖아요. 정말 그런 마음이잖아요. 자녀니까, 정말 사랑하니까 잘 되라고 혼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매질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한 것. 잘못을 해도 혼내지 않습니다. 잘못을 해도 그냥 버려두고 그냥 무관심한 것은 무슨 의미예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그러한 뜻이겠죠. 포기한 사람을 향해서는 매질할 이유가 없어요. 징계하고 혼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징계를 하시고 매질을 하신다면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기대가 있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참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세상 속에 참 많은 비난을 받고 있어요. 기독교가 참 많은 비난을 받고 있고 또 목회자들의 어떠한 도덕적인 그러한 타락, 이러한 것들이 막 수면 위에 떠올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그냥 막 꼬투리가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돼가고 있고, 참 이러한 것들이 처음에는 제가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의 어떠한 치부를 드러내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비난거리를 만들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를 만드셨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묵상하는 과정에서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낸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직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아직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곪은 부분들, 썩은 부분들을 드러내게 하셔가지고 도려내시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하려 하신 깨닫게 되어진 거죠. 드러나야 치유가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시험이 있고 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증거요. 좀 다듬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믿음의 시험들을 기뻐하라고 그렇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할 때에, 시련을 당할 때에 얻는 유익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얻는 유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내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인내,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내는 무엇입니까? 마음은 내가 힘들지만, 마음은 내가 괴롭지만 그냥 꾹 참는 거. 내 안에 분노와 상처는 있지만 그냥 참는 거, 혼자서 감당하면서 이를 악물고 꾹 참고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그냥 참고 무조건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감정의 초점을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인내인 거예요. 전에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던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죠. 그러나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인 인내인 겁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그러한 내용인데, 그러한 예화인데, 19세기의 최고의 설교가로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달팽이는 인내로 방주에 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하죠. 노아의 방주에는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분명 달팽이도 들어갔을 것이다. 그런데 달팽이는 보통 1시간에 한 10m 정도 가는데 달팽이는 이렇게 느려도 인내하는 재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팽이는 그 인내를 가지고 구원의 방주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어갔기 때문에 결국 방주에 올라탈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정말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고 지금의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인내인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내의 결과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 만들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죠. 우리를 다듬고 계시다는 그러한 증거인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 만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만나게 되어질 텐데,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만 단지 보면서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오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태도가 필요해요? 지금 이 과정이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모양으로 다듬는 그러한 과정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는 그러한 인내의 훈련을 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이 이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믿음의 시험을 기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한 시험들을 통해서 인내함을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자,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온전하다라는 이 뜻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흠이 없는 완전한 성숙이다, 이렇게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성장했다, 또 믿음이 성숙하다 하는 이러한 그 표현들을 거의 구별 없이 사용을 하죠. 성장했다, 성숙했다, 거의 구별 없이 같은 거의 의미로 우리가 사용을 하지만, 이 성장과 성숙은 분명히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성장은 외형적인 어떠한 측면을 더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고, 성숙은 내면적인 어떠한 측면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만약에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외형적으로 쭉쭉 막 나무 잎이 푸르고 외형적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것은 나무가 뭐 한 거예요? 나무가 성장한 거죠.
나무가 성장했어요. 그런데 밑에서 깊게 뿌리를 내리고 뻗어가면서 든든하게 받치는 것은 나무가 성숙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성장과 성숙이 조화를 잘 이룰 때에 나무는 건강한 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으로 우리가 적용을 시키면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면들이 있죠. 뭐 어떤 면들이 있습니까? 즉, 교회에 열심히 주일 되면 교회에 여러분들이 뭐 나오고, 뭐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뭐 봉사하고,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면들을 이전보다 점점 더 잘해 나간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뭐 한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성도분들 모두가 이전보다 참 믿음이 많이 성장했다 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더 중요한 것은 성숙이에요. 이 성숙은 보여지는 외적인 그러한 측면들이 아니고요. 내면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성숙이에요.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청년의 신앙으로, 이제는 아비의 신앙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숙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성장했어요. 믿음은 성장해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기도 생활도 좀 하고 성장함은 있는데 우리의 내면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성숙함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냥 외형적인 모습만 보면서 야, 믿음 좋다 라고 박수 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참 안타까운 그러한 신앙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라는 이러한 표현 아시죠? 잘 아실 겁니다. 뭐 우리도 사용을 많이 하는 그러한 표현이고요. 이거를 사자성어로 보니까 우후지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통 이 표현을 어떨 때 사용합니까? 누군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려움을 겪고 나면 한층 더 성숙해지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로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말을 쓰잖아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표현이 그냥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낸 그러한 속담인지 아니면 정말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흙으로 된 그 땅에 비가 오고 나면 땅이 굳어진다고 해요. 굳어진다는 그러한 표현보다는 땅이 더 단단해진다 라고 하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겁니다. 원래 땅은, 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원래 땅은 이 빈틈없이 메워진 그러한 그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냥 빈틈없어 보이지만 땅은 빈틈없이 메워진 상태가 아니라 작은 흙, 입자 사이사이마다 미세한 그러한 그 틈이 있습니다. 미세한 그러한 그 공간이 존재를 하는데 비가 오게 되면 물이 땅을 흡수해요. 물이 땅에 흡수가 되어지면서 이 물이 흙 입자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겁니다. 물이 흡수가 되어지면서 흙의 입자를 끌어당기면서 흙 입자 사이사이의 빈 공간들을 이렇게 촘촘하게 메우면서 땅이 더 단단해진다는 것이 원리인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여기에 신앙의 원리가 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참 이러한 방법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잘 출석하고 주일 되면 교회 빼먹지 않고 오고 기도 생활도 좀 하고 또 말씀도 좀 읽고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가지고 뭐 봉사 생활도 좀 하고, 즉 아까 이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장했다는 거잖아요.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으면 그것만 가지고 굉장히 내가 믿음이 단단해졌다, 믿음이 좋다라는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분들이 믿음이 단단할 확률은 높습니다. 믿음이 좋을 확률. 그러나 이 외형적인 이 자체가 믿음의 단단함을 보증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믿음 생활에 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틈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불신,
우리가 교회 매주 출석한다고 해서 교회 잘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불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미세한 틈이거든요. 또 마음의 뭐 미움이라든가 뭐 시기라든가 뭐 부정직이라든가 분노함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다 균열이 가고 있는 미세한 틈이에요. 이러한 미세한 틈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나의 신앙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외형적인 그 성장 때문에 내부의 균열, 내부의 미세한 틈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외형적으로만 이렇게 성장을 추구하고 외형적으로만 성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언제 할 수 있어요? 비가 내리면 금방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비가 뭐예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금방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비를 내리십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비를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빗대어서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시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를 맞을 때는 아프지만, 비록 아프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미세하게 벌어진 그 틈들이 메워져서 더욱 단단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시련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그냥 그저 성장 여기에만 치우쳐가지고 기형적인 신앙생활 할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틈을 메우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더 겸손해지기를 원하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여러 가지 고난의 일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 안에서 인내를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를 배운다는 것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조건 그냥 이를 악물고 내가 버티고 참고 견디는 그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인내인 거예요. 우리가 급할 때 하나님은 전혀 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급하지 않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급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무르고 싶어도 하나님이 서두르시면 우리는 서둘러야 합니다. 또 우리는 급하지만 하나님이 아무런 그러한 반응이 없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더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맞추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훈련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훈련이 되어집니까? 고난의 시련을 통해서 가장 많이 훈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에 조급하기보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틈이 메워지고 점점 단단해져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자녀를 어떻게 성숙함으로 이끄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련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에게 오는 그러한 시련들이 고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시련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요, 자신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해서 자신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시련은 오히려 기쁘게 여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시련을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지금은 시련을 당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더욱 너희를 인내하게 하시는 것이고 마침내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희들 오히려 기뻐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수많은 그러한 고난,
어려움 앞에 이러한 태도를 보이면서 오히려 기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시련들을 기뻐할 수 있겠는가? 방법적인 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주시리라. 인간의 지혜는 불완전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는요, 도무지 그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당할 때에 기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처방이 뭡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구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내린 처방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뭐한다? 후히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후히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풍성하게 라는 의미도 있지만 즉시 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지금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헤쳐나가야 될지 모른다면 누구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지혜를 후하게 주신다, 풍성하게 주시고 즉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치 보다가 그냥 이렇게 유리한 쪽에 붙는 그러한 얍삽한 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통찰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불완전한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한번 내가 내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려고 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능력을 동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작은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훈련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것이 작은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훈련인 거예요. 작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훈련이 되어 있을 때 큰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엎드려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이 훈련이 처음에는 안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고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주 그냥 희미하게 떠오르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삶 속에서 잘 훈련이 되어지면 나중에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까요? 원수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러한 영적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정말 이 수준까지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제나 이제 기쁨으로 얼굴이 빛나는 이 꽃장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것을 궁금해하던 한 단골 손님이 어느 날 할머니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할머니는 걱정, 근심이 전혀 없으신가 봐요. 그러자 할머니가 말씀을 하시기를, 천만에요. 사람에게 걱정, 근심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내게도 역경과 고통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매일 기쁘게 생활을 하십니까? 할머니 말씀하시기를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3일의 비밀이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3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3일을 인내한다는 겁니다. 이는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숫자대로 3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님의 부활 원리는 늘 동일하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어떠한 암흑 같은 고난일지라도 광명의 열매로 끝난답니다. 여러분, 시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시련도 한 가지, 두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련들, 어쩔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그러한 시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은 시련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고난, 어려움, 이 시련,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나에게 한 단계 높은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련이 올 때 버티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기뻐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그러한 시련 앞에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오히려 기뻐함으로 그 시험을 극복해 나가고 그래서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